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동시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어떤 내용들을 살펴왔었죠? 11장까지를 크게 한 4단락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장 1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인사하는 서론에 해당한다면 이 본론 부분을 11장까지 한 4단락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만 구원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끝에까지예요. 이 구원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율법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의 요점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를 반드시 마지막에 영화롭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됐다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에 반드시 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요점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라도 선민이라도 그렇게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구원 어떻게 영원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차하면 버림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33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맨 앞에 감탄사 오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문에는 오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깊도다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깊도다. 좀 부족해. 이 감탄사니까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깊음이요 이런 뜻입니다. 뭐가 깊다는 걸까요? 이 깊도다를 수식하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뭐가 깊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 우리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수식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이 다 깊도다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하면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의 깊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깊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깊도다, 이 뜻은 무진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어마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세요, 그 단어? 뭐가 어마무시해요? 뭐가 무진장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여기 풍성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유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의 이 풍성하심은 특별히 뭘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진장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시켜내고야 마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요, 유대인들의 실패마저도 복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시고 결국에는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구원해내시고야 마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특별히 그 사랑과 그 자비, 긍휼, 그 은혜, 그 풍성함의 그 기쁨이요, 그 어마무시함이요, 그것을 인해서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탐복하고 있는 것이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다. 남섬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목사님 저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퀸스타운은 꼭 가셔야 됩니다. 밀포드 사운드는 꼭 가셔야 됩니다. 비행기표를 달라고요. 비행기표는 안 주셔서 꼭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사진으로 못 담는다는 거예요. 일단 가보면 그냥 감탄이 절로 나요. 그냥 모든 피로가 싹 가시면서 완전히 이 머리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와, 그 대장관 앞에서 그냥 와, 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앞에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풍성하심의 그 깊으심을 인해서 하나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쁨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 뭐라고 계속 말하죠? 그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그의 판단, 그의 길,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판단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행하심을 말해요. 그 지혜, 그 깊은 그 지식, 그 풍성하심의 그 깊으심을 기반으로 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그 행하심이 어떻다고요?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하심이 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4절에서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자, 세 가지 때문에 통곡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그 기품 때문에 그가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34절부터는 자,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질문 형식으로 그 기품을 표현해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깊으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문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그 다음 넘겨주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깊으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 수 있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사실 조금 더 헤아리기 어렵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어. 사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 다 못 헤아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마음, 헤아릴 수 없다는, 그만큼 깊어요. 그의 마음, 그의 우리를 향한 지혜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저주스럽고 그 고통스럽고 그 지옥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조롱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려와 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면서 머리 흔들며 조롱했어요. 그 누구도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광야와 같은 형편 가운데 놓아두시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놓아두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해요. 갑자기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고 주진일 성도께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이요, 정말 뜻밖의 이 고통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솔직히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형편 한복판에 내몰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의 깊으심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질문하죠? 34절 중반절에 계속 뭐라고 말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사는요, 함께 의논하는 자, 충고자, 조언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조언자나 충고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뭐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진일 성도 가정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뭐 자주 그러셨으니까, 한동안 또 그러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오시겠지. 다음 주에 오면 그때 만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는 없었어요. 우리는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요.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오늘의 이 삶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른 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정확하게 마지막까지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이 길의 결과를 정확히 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다리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욥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처음에는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악한 말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나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다. 나 죄 없다고, 이런 일 나 억울하다고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그 하나님 만났어. 마지막에 그 뭐라고 얘기하죠? 보실래요? 욥기 42장 3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분이 아세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을 옮기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세요. 어때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여쭙고 계신가요? 잘 묻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부요하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문하죠? 3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한마디로 누가 먼저 주님께 내 것을 드려가지고 아유 고맙다, 아이고 너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해줘가지고 참 내가 도움이 됐다, 아유 감사.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네요. 왜? 우리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의에서 존재하고 있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뭘 이루어서 구원을 받아낸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완전하게 충분하시고 완전하게 만족하시고 완전하게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린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건강하고 직장이 있고 내 손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만드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해서부터 양식 주지 않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양식이 얼마나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조차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시험 넘어갈 수 없고 악한 원수의 공격 감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전적인 의존이에요.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총 없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딴 거 하래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넉넉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총 의지하여 오늘을 사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30절 끝에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그 기쁨을 인해서 하나님 당신 같은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는 내용으로 11장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설명해 오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풍성함의 그 기쁘심의 어떠함을 인해서 탐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목적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건가 하는 것을 확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천하고 무지하고 어둡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뭐 군대가 필요한데 군인이 없어갖고 우리를 구원해갖고 군대를 조직시켜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나 힘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타락한,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하여 마땅한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사랑과 은혜, 긍휼의 그 풍성하심의 그 깊으심을 인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 같은 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해서 놀라워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 그 풍성함의 그 깊으심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 해변에서 바닷물에 그저 조금 발목을 적시고 물장구 치고 있는 하면서 노는 어린 아이들 같이 그 깊으심에 정말 끝자락 정도 아는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심을 다 경험하고 알 수 있으려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알아가도 다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심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드디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니. 그래 단순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 영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작정하신 그 일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과 그 풍성함의 그 깊으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같은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보물지도처럼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사는 어떤 그런 지침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이걸 언제 다 읽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구절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딱 갈랐는데 정확하게 신약과 구약의 절반이 짝쪽에 돼요. 본문 내용이 없이 다른 설명만 해설만 쭉 있는 거기가 딱 펴진 바람에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거 어떻게 위대하고 영원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그거 어떻게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으며, 그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마침내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고야 마실 것인지, 그가 어떻게 지독스럽게 우리를 위하시고 견디시고 아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당신 같은 분 없으십니다. 그러라고 성경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읽고 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부지런히 읽어야죠. 맨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으로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연구하고 씹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성경을 덮기 전에 결론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이런 분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는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성경 펴놓고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펴. 잠이 안 올 때 읽다 보면 잠 온다고, 잠 잘 온다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잠이 스르르 오고, 언제 잠들었는지 그래서 막 침력이 흘러져 있고, 못 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가장 머리가 맑을 때, 가장 정신이 또랑또랑할 때 펴서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주 건장하게 자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 독자 이삭을. 근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거해 주시지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지요,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킨다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잡고 제거해 주세요, 삼고해 주세요, 사고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는 아무 대꾸가 없어. 새벽 일찍 일어나. 아니,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게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이라고 소풍 가듯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 안장을 치우고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다 대동하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멀리 산이 보일 때 종들 다 뛰어나요. 왜? 데려갔다가는 이 종들이 말릴까 봐 다 뛰어놓고 아들과 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칼 뽑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쇼한 게 아니에요. 죽여요, 진짜 죽여요, 하나님 죽인다고요. 이렇게 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게 잡아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75세 때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아브라함, 도대체 그가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이 이토록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길래,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길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게 무슨 소풍 가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서둘러 말입니다 가면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다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가 항복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 맨날 질문하잖아.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될 질문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 그 기쁘심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어요.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아,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그의 생애와 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궁한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한 은혜로 내 인생을 붙드셨으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을 드시며 그가 어떻게 영원토록 앞으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위대하시고 그 복되시고 그 높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 저렇게 복되신 분을, 귀하신 분을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지독스럽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을 드시고 나를 아끼시고 위하시면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긍휼과 자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는 그 영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담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기뻐하면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인해서 행복해하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으면, 아니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너무나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같은 분 없으십니다. 당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만족이십니다. 세상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묻어져 나가고 내 삶의 위안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함께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말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 하나님 우리 들으신다고 늘 약속하고 계시는데,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잖아.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더 이상 문제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고 그저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정말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만, 막 이렇게 막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도 막 항복하고 막 돌아오게, 정말 예수 믿으면 보란 듯이 있던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안 생겨야 되는데, 현실은 어때요? 반대 올시다, 반대. 없던 문제도 생겨, 있던 문제 계속 있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해도 안 되대, 뭐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네. 우리 찬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너무 아파하니까, 애가 아파갖고 막 침대 위에서 몸을 비트니까 이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 고쳐주시고 아픈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매가, 찬이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안 아프지? 아파. 여러분 기도해도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기도 안 해. 이제 기도 안 해. 뭐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이러면서 기도 안 해. 혹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신실한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감격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해 놓으시고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놓으세요. 왜? 문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안 찾는 족속들이 우리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죠? 우린 뭘 원해요? 빨리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깨우고 쉴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재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삶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지지도 복도 없지. 그래, 하나님 앞에 뭐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갈 때 패배의식, 난 복도 없어서 이런 문제로 늘 시달리고, 왜 남들은 편하게 오늘도 잠도 자더만 난 왜 이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왜?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 쪽에서 물 주셔야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빈 그릇 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도 한번 쫙 주시면 천연 방부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1년 정도 안 썩어. 한번 쫙 걷어갖고 1년 동안 먹고 봤더니 또 통에 가득하더라. 또 이래도 되잖아. 그러니까 1년 좀 있다가 통 한번 바꾸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날 딱 저녁 먹으면 빈 그릇이야. 그러면 빈 그릇 들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내일 하나님이 또 안 주시면,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 양식 안 내려주시면 오늘 굶어야 되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 배고픈데 먹을 거 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딱 장막을 쳤습니다. 물이 없는데 모세가 뭐라고 막 기도하더니 딱 하니까 물이 팍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제 거기서 물 마시면서 거기 정착해갖고 쫙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확 떠올라. 여기 그냥 계속 있지. 구름 기둥이 확 떠올라서 또 장막을 또 다른 광야 지역으로 옮겨.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여기보다 더 큰 샘이 있어서 옮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또 이사 가야 돼. 야야, 장막 걷어. 여기가 좋은데. 거기 가면 또 오늘 하나님 물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또 반석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루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광야가. 그렇게 40년을 지내요. 늘 빈 그릇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40년을 지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거인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 세대. 사사기를 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사사기 앞부분 보면 그 다음 세대는 어디서 태어난 세대일까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풍부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그 땅이요. 먹을 거 위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이 필요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너무 넉넉한,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사사기의 재난을 겪고 나요. 이게 하나님 백성인지 이방 백성인지 계속해서 열국에 의해서 두려맞고 재앙을 당하고, 땅끝에 거하는 백성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찾으니까. 왜? 너무 풍성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그래요.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수로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저주라고요? 오히려 광야가 축복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나 위험한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결핍,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초청장 받으셨어요? 고통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뭐하라는 초청장? 뭐하라는 초청장이에요? 나를 만나라. 내게로 와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라.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라. 은혜의 부지 앞에 담대히 나아와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문제는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고통, 가족들이 아프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건강 이상이 오고
사역의 열매가 없어지고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자고 우리를 부르신 초청장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초청장 받으면 어떻게? 자간 목자한테 다 갖고 와. 초청장 왔는데요, 자간 목자님. 그럼 자간 목자가 초청장을 잘 정리해. 그리고 다은유 목사님한테 갖고 와. 맨날 담임 목사 혼자 그 초청장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야, 너 말고 걔 오라고 그래. 걔 초청장을 왜 걔한테 보내? 네가 오는 거야. 아니, 오늘은 아침 정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 고통을 주는 것은 그를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다. 그가 나를 찾으라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르라고 내가 초청장 보내놓고 나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초청장 보내놓고 문제 던져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게 와서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은혜 보좌 변함대에 나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내게 나오라. 초청장 보내놓고 기다리시는데 맨날 대표로 몇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움과 고달픔과 답답함과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그건 가장 복된 자리에 계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바라세요. 얼마나 큰 초청장을 보내야 올 건데, 초청장이 짜고 이까짓 거야 뭐. 얼마나 비싼 초청장을 보내야 올 건데, 아이 뭐 이런 문제쯤이야 뭐 파나들 두 알 까먹고 그냥 쉬면 해결되겠지. 그래가지고 더 큰 초청장 막 보내고, 막 하나님 혈서 쓴 초청장 막 보내고, 그래도 얼마나 맷집이 강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안 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고 우리를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달려와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의지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위로이시며 나의 만족이시며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엎드리며 당신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분 곁으로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식, 그 풍성함의 그 깊으심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붙잡고 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